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주일인 것 같습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자유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방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계속 반복되는 찬양이 기쁨, 기뻐 이러죠. 그래서 메리의 의미는 기쁨, 기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가 미사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 우리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 그리고 마스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이냐면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떻게 보내시려고 계획했습니까? 혹시 가족 모임 있으십니까? 아니면 목장의 가족들과 함께 또 모이는 시간 계획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성탄절을 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각 교회마다 좀 다른데요. 그때는 성탄 발표회를 성탄 전날에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했지요. 우리 교회는 오늘 합니다. 12월 24일 저녁에 이제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때 교회가 이런 장의자가 잘 없었습니다. 저 때도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이런 온풍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좀 추웠어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방석 깔고 이렇게 해서 성탄절을 하는데요. 우리는 교회 학교로 부르지만 그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유치부터 나옵니다. 그때 유치부에서 늘 빠지지 않고 불렀던 성탄절 축하 발표회 탄일종이 땡땡땡, 탄일종이 땡땡땡 그러면서 이제 율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큰 이제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와서 이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빠뜨릴 수 없는 게 성극이죠.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나오고 막 성극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요 보면 애들이 울기도 하고 박자도 안 맞기도 하고 뭐 어미탈도 일어나도요 참 즐거웠습니다. 왜 즐거웠느냐? 왜 기뻤느냐? 크리스마스니까요. 다 끝나면요 끝나면 9시 10시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 갖다 놓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배가 출출하면 떡국 한 그릇 먹고요 새벽 수업을 가는 거예요. 참 새벽 수업 갈 때 중무장을 해도 참 추웠어요. 나이롱 모자 있지 않습니까? 방울 달린 거 딱 쓰고 장갑 딱 끼고 가도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이 환경 오염이 덜 돼 가지고요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 불렀던 그 애들 불렀던 동요가 그대로 맞아.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입니다. 진짜 손발이 얼어붙을 정도로 새벽 수업을 가는데요 차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다 멀리 사시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새벽 수업을 갑니다. 가는 다음에 이제 집사님 댁 앞에 딱 도착했죠.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 따라 부릅니다. 그러면 찬양을 인도하신 분이 다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면요 같이 갔던 이 성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벽송이 또 그 다음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가 요즘에는 참 찾아보기 힘들고 아파트가 다 있고 이제는 새벽송 하면요 민원 들어옵니다. 사실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참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방금 인사하셨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하게 보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쁘게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살펴보므로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리아와 약혼합니다. 약혼은 보통 1년 동안 지속됩니다.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보다 더 구속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공식적으로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는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 그 즉시 간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공식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혼 이후에 1년의 시간이 기다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임신했다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신앙 양심상 이 부정한 마리아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따르며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 요셉,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는 이 요셉이 약혼녀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공개적으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도 매우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고 있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왜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릅니까? 요셉은 앞으로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을 세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의 혈통이 왜 중요합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것이요. 이사야는 이새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파혼하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록 마리아의 배는 불러오고 있었지만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엄청난 사실을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성령이 마리아를 덮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끄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마리아의 잉태는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한국 교회는 신사 참배를 종교 의식이 아니라 국가 의식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정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5년 4개월 동안 옥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5번째 구속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총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의 신사 참배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제의 신사 참배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주 목사님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주 목사님을 덮으시고 성령이 주 목사님을 주도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진해에 가보시면 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 정말로 무질서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민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덮으셨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성령께서 우리 하늘샘 교회, 성령께서 하늘샘의 성도들, 성령께서 하늘샘의 가정과 하늘샘의 자녀와 하늘샘의 직장을, 하늘샘 성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임하게 하시고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는 남자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분명한 성별이 나와 있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들과 그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의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듣고 난 데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원은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니에요. 로마의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위험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니고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정치와 경제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 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정치적 안정을 찾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질병으로부터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정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경제적인 이론과 경험이 축적된 사람이 등장하면 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지요. 질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의사가 나타나면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정치, 경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사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해결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이 경제적으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죄 없는 사람만이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분 있습니다.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마가는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그리고 마태와 마가의 이 복음서 기록 목적이 거의 같아요. 의사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면서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김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이 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이 죽으심. 이게 최고의 섬김이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김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섬김 받는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자리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신청서 작성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은 섬김 받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베들레헴 구유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금 작정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금 작정합니까?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우리 노진영 선교사님 오셨어요. 우리가 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직접 미얀마에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내가 물질로, 내가 기도로, 내가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 25일 성탄절에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다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은 알거든요. 그렇죠? 알거든요. 그래서 25일은요, 너희들은 집에 있으라, 나는 간다, 여보 갔다 올 기가 아니라 다 모시고 오세요. 11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점심 드시고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모임 가지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 감사 예배에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오십시오. 성탄절 어릴 때 교회 나간 거 안 믿는 자들,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다 우리 교회 나왔어요. 어릴 때 안 믿는 친구들 다 교회 데리고 왔어요. 성탄절이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 수요일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성탄 감사 예배 초청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22절의 선지자는 누구죠? 이사야죠.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에 무엇을 예언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음으로 성취됩니다. 마리아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불립니다.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역할, 예수님의 특성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노진숙 장로님, 그렇죠? 이선아 권사님과 이렇게 사귀고 연애하면서 이 사람하고 더 함께 하고 싶다. 아침에 같이 눈을 뜨고 저녁에 같이 눈을 감고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결혼하셨죠?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결혼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작 아닙니까? 연애는 그렇게 못합니다. 또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야 되고요.
또 다음에 만나자 그래 전화할게 그래야 되고요. 결혼은 달라요. 이게 연애와 결혼 차이 아닙니까? 저는 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육, 주거, 취업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 다 우리 빼고 딱 한 가지 놓고 생각하면 뭐냐면 진짜 사랑을 못했어요. 진짜 사랑을 못했어요. 그러죠. 나 이 사람 아니면 절대 내 인생 못 산다. 이 사람 아니면 나는 절대 못 산다. 그러면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 못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결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계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고 죄악 많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임마누엘에서 시작하여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한 베드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이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은 후에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입을 열어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함께 하심,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과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복이고요, 잘 사는 것도 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사업도 번창하는 것도 복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한 스포츠 해설가가 그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발을 이렇게 내디딜 때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포츠 해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렇게 금메달 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하니까 이 젊은이가 잠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내가 훈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 장소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달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달리는 순간순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경기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죠. 가끔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고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구원은 성령이 하시는 주도적인 사역으로 이번 성탄에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VIP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 임마누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